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항목들을 적어놓고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재작년에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아니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적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말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들 내주셨고, 정말 2016년도 시작하면서 정말 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원들을 바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카드를 미처 내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분명히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소원과 결심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죠. 27편을 보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기 전에요, 이 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찬양하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시작되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본시는요, 다윗의 이 대적의 원수의 공격 앞에, 그 공격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먹잇감을 찾는 짐승처럼 다윗은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무섭고 또 두려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태어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위험천만한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불량배가 쫓아오는데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주행랑치다가 도망가다가 자기의 형이나 아버지를 만나고서 도움을 받고 나서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너무나 두려웠는데 뭔가 이 위기가 모면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자신감 있는 것처럼 강한 척, 센 척 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도 전에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다른 강심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가 맛보고 경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확신에 차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는 내 시간들을 그가 누렸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다가온 그 위기 앞에서 그는 위기의 심각성을 알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돌로 무덤을 옮기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요, 아직 나사로가 살기는커녕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와중에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음의 일 당했을 때 그 일을 슬픔과 애통의 사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이었음을 그가 아셨기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추측이나 우리의 바램을 담아서 적당히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요, 위기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안과 승리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또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의 순간에요, 다윗이 구하고 바랬던 그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 가지 소원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도수첩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기도수첩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수첩의 무게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아주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기도한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의 기도는요,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있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요일, 금요일, 또 그 외 주중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봉사들을 위해서 집보다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8절 말씀을 토대로 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허락하신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요, 악한 길로 유턴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길로 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경우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간절하게 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하면서 부르게 되는 때가 있죠. 제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예로 든 것은 대부분 가정에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들도 있긴 하죠. 아무튼 엄마든 아빠든 자녀가 부모를 찾아서 얼굴을 맞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부모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바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외쳐대면서 그렇게 지내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꼬마의 시간을 지나고 사내 아이가 되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부모가 알 수 있는 교회는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혹은 안정히 주무세요? 그 정도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아이가 목소리가 변했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자녀들이 커갈수록 전처럼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충분히 그 문제들을 어느 것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는요,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부모의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동산나무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위대한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의 선한 기대와 사랑 어린 요청들을 거절하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경우, 혹은 이미 자기의 뜻대로 해버려서 부모의 얼굴을 찾지 않고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을 세세하게 이끄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결코 안전하고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서 사랑 가운데 또 신하들과의 관계 안에서 왕으로서의 업적 등에 두루두루 성공했던 인생의 표본이 바로 다윗왕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왕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평화와 형통과 승리,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수백 개의 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찾고 구했던 것 한 가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대면하여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기만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만을 그가 유일하게 구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성전 앞에서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내게 주노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긴 세월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도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 순간 두려워해야 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또다시 계획하고 그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고생하는 인생의 무거운 굴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무게는요, 참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구하여 응답받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도하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면 참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느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고 더 가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힘쓰고 애쓰고 하던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는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A.J. 고든이라는 분이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가볍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에 기도는 참으로 가뿐한 것이지만 결코 그 가치가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든지 그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인 우리들,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향해 달려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려운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게 그 짐을 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가뿐한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가볍고 무의미한 기도를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라고, 그리고 남들이 입 쩍 벌릴 정도로 정말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 어떤 형편을 누리며 살라라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이요,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구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우리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찾을 때요, 그저 내 인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그 기도,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기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요, 내 인생을 되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악의 파도 가운데 휩쓸려서 그저 적당히 타협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일과 죄에 빠져서 영적인 안진뱅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대로요, 사람은, 아니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와 도우심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흉흉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하더라도요, 사스카춘에서는 총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인 모를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캐나다와 이 동부 지역에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 세력이 발을 뻗친다라고 하는 위기의 소식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부터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 앞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해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 모를 위기와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폐역한 이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될 것을 무려 4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본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습관적이고 부담스러운 기도의 짐을 우리가 같이 벗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길 구하는 단순하고 가뿐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승리를 예견하고 견고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David had one all-consuming prayer. He's looked over his life. It's come down to one prayer, one desire. There's nothing else he wants out of life, out of his future. What's the one thing you want more than anything else? What is the one thing that you want out of life? One missionary, one pastor in Europe told me, he said, would you pray for me? I want to win 10 million souls to Jesus. Well, that's a wonderful thought. That's not what David had in mind. If you could say the one thing, the one desire you have in life that you're going to spend your rest of your life seeking to obtain. Here's a man who's tasted of everything that a man could ever want in his life. Here's a man that's known power, authority,
respect. He's known the applause of the multitudes. To him they sang, David has killed his tens of thousands. But in spite of all of my deliverances and these flashes of blessing and anointings, he said there's something that is not steadfast. There's something I'm longing for, unshakable, uninterrupted. There's something he has not obtained. One thing I desire, and one thing I have set my heart to, and that is that I can dwell in his presence and inquire of him. In other words, I want to know who he is. I want to see his face. One eternal, glorious joy, something that will take me to the coming of the Lord and see me all the way through eternity. It's a relationship. It's an uninterrupted intimacy with Jesus Christ. And that's where verse 7 comes in. Oh Lord, hear this cry of mine, hear my voice, answer me. The Lord answers him in 3 words, seek my face. And folks, it's boiled down to one issue. One desire. It's more than wanting to be loved and appreciated for the cheers and praises of men. It's more than being comfortable and knowing that you're secure in your old age. You've got some retirement plans. That means nothing. It comes down to this one issue. I want to be like Jesus. I want to see his face. And I want to be a reflection of who he is. How do we react as lovers of this blood-stained Christ when thou says, seek ye my face? My heart said unto thee, thy face, Lord, will I seek. That's the answer.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로 누구든지 바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의 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